오늘 1월 1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벼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보내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의 평생 동안 사람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셔서 그곳에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절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따라가셨어요. 자, 그 절기를 끝낸 다음에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룻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하룻길을 그냥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금방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2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보내고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을 거기서 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루를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데 허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경 4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3일 만에 성전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찾으시는데, 자,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랍비를 말하는 겁니다. 랍비.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 동안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요. 시장에 갔나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나 하루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서 예수를 만났냐 하면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 성전도 이제 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이 이방인의 뜰, 그 안이 여인의 뜰, 그 안이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의 뜰, 그리고 그 안쪽이 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선생들, 랍비들은 어디 있냐면 제사장의 뜰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에게 서서 혹은 앉아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그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설마 거기까지 갔을까? 아이가 거기까지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샅샅이 찾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그 제사장의 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 겁니다. 여기 48절에 보시면 그걸 보고 부모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놀란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당연하죠.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세상에 살아가면서 겁나고 두려운 일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느냐? 너 도대체 여기 왜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마리아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많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에게, 선생들에게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신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게 이 지금 선생,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 권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세가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랐다 그러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께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표면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에 가장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왜 만드셨는지, 율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비견한 예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은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지 마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은 이르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살인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유월절을 지켜내는 것, 유월절의 그 행사를 지켜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지난 3일 동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사람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또 랍비들에게 질문하고 하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쓰셨다는 겁니다. 지난 3일 동안이요. 적어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동안 마음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셨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에 시간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처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의 백성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